오늘은 사순절 제2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어둠과 절망의 땅에서 빛과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가득 안고 살기 위해서 먼저 저희 죄를 회개하는 저희 마음에 봄바람처럼 불어오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이 저희 신앙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종이 되는 비결을 알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위선과 거짓을 물리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겸손한 자의 모습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위에 한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만가지 복을 누리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독문을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것을 육신의 정욕과 인간적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미천으로 낭비한 우둔하고 어리석은 장본인이 혹시 나는 아닌지 돌아보십시다. 하늘 축복을 구할 때는 미소를 띠며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가도 무거운 짐을 지라고 말씀하실 때는 물러서서 외면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지 반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속의 신비를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모여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다시 고개 숙여 지난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생각하며 주님의 밝은 빛 앞에서 깊이 성찰하면서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주시사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할 때는 이대로 감격 속에 살아갈 것 같으나 세상에 나가 살면서는 전혀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은혜를 배반하며 은혜를 저버리며 산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일에 오히려 원망하고 있으며 당연히 충성해야 할 일에 게을리하고 있었으며 기쁨으로 행해야 할 일을 억지로 행하고 부득이한 가운데 행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야 할 저희들의 생활이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그 소중한 시간들을 주셨지만 헛되이 보내며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살았고 내가 편하기에 불편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으며 내가 건강하기에 병든 사람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있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외면한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만과 불신앙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를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뜻과 상관없이 아멘으로 받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헤아려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습니다. 땅에 오신 목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 큰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저희 가슴에서도 희망이 돋아나게 하시옵소서. 계절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졌어도 여전히 죽은 가슴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진리를 통해서 소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너무 황폐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는 청산하게 하시옵소서. 결빙되어 있는 마음이 풀리게 하시옵소서. 인생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면 생각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배하러 가는 것이 곧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늦게 와서라도 설교만 듣고 나면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설교가 감동적이면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교 다닐 때 너무나 반복되는 예배의 실증을 느낀 나머지 기숙사에 그냥 앉아 있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단어라도 더 외우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선배 한 사람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선배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어서 가자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 지망생이 아니더라도 신자로서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했습니다. 어떤 때는 적군이 안식일에 쳐들어왔습니다. 적이 공격하는데도 그들은 대항하지 않았고 몰살되기까지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특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렸습니다. 박해세 성도들은 경찰이 예배 장소를 알고 있으며 잠복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약속한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 예배는 세상에서 마지막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배는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입니다. 즉 예배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곧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가려면 입구에서 제단을 거쳐야 합니다. 거기서 생명은 끝나야 했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모든 것은 거기서 그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들의 생명을 거두십니다. 본래 주셨던 모든 것도 거기서 거두십니다. 이 예배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아들로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의 제사는 죽음과 연결되었습니다. 질투한 형 가인은 그를 들로 유혹해서 돌로 쳐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피는 제물이 되어 소리쳤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방의 종교에서도 예배는 가장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제물은 인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처녀나 총각이 드려졌습니다. 그들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칼로 그들의 심장을 도려내어 신에게 드려졌습니다. 신은 그들의 피를 받고 만족해하면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복을 내립니다. 바친 정성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듯 인간을 제물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것도 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바치는 무엇을 받고서 기뻐서 복을 주는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인간의 상한 심령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죄악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주어져야만 했습니다. 세상 신과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죄악에 물들어 있을 뿐입니다. 처녀고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주에 물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악한 것이 존재를 그치고 다시 만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죽이십니다. 죄와 저주의 옛사람을 죽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에게 그것도 100살이나 되어서 귀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아들도 죄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한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허물로 죽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살 만큼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생명도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죽음의 문턱에 둔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두고 세상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줄 하나님이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아셨습니까? 만약 몰랐다면 신이 아닙니다. 점쟁이만큼도 못한 신입니다.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알면서 왜 그렇게 시험하십니까? 고통을 주고 즐기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들은 이 과정을 통과해야 성장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시퍼런 비수를 목에 댔습니다. 이제 그들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중단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존귀한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장 귀한 보물을 바칩니다. 축복보다 축복의 근원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삭은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모든 것이 그쳤습니다. 죄악도 옛사람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누구나 가진 악하고 간교한 성품도 그쳤습니다. 병이 있었다면 병이 그쳤고 슬픈 문제나 고통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도 끝났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한계는 여기서 그치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푸른 하늘을 마지막으로 보며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믿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만이면 족하다. 내 앞에서 자신을 바치고 죽이는 그 마음이면 된 것이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신에게 드릴 제물을 주셨습니다. 훌륭한 양 한 마리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양의 목을 따고 피를 쏟으면서 자신들이 죽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양의 몸을 태우면서 자신들이 태워지고 없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갔다가 살아서 내려온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남은 여생을 산제물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때때로 양을 잡아서 같은 의식을 반복해 예배에 드렸습니다. 이들은 우리 모든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은 경험을 함께 합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죽으러 여기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옛것이 다 한꺼번에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의 제단 앞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죽습니다. 세례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물에 잠겨 죽습니다. 그러므로 내 병이 죽었다고 외치십시오. 내 문제가 죽었다고 외치십시오. 반복하고 반복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 몸으로, 새 사람으로 반복해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대신 양의 죽음을 봅니다. 함께 그를 죽이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동일시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도 함께 죽습니다. 미움과 한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거리도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부활이 우리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압니다. 새 생명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로, 찬송으로, 신앙 고백으로 자신을 설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러한 경험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환상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거룩한 연기로 가득 차고 여호와의 옷자락은 그 안에 덮었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는 성전 문지방을 흔들리게 하였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도 무서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그는 즉시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고 사는 경험이 아닙니다. 이렇게 영원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삽니다. 죽어야만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성품을 고치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하여 죽어 모든 것이 그쳤습니다. 이제 전혀 새로운 삶을 받은 것입니다. 차츰 강해지고 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혼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왕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제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도 거룩해집니다. 이 경험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배의식을 통해서 죽고 다시 삽니다. 예배 모든 순서는 우리를 죽이고 살립니다. 기도도, 찬송도, 헌금도, 신앙고백도 무엇보다 말씀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산제물이라는 신앙고백은 반복되어야 합니다. 산제물이 악하고 더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속이고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는 죄를 향하여 죽고 축복을 향해 일어납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설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십시오. 이삭의 경험이 곧 내 경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살아 내려온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산제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와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은 다 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오는데 우리는 마음과 몸을 정돈해야 합니다.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의복을 잘 고르고 엄숙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죽고 사는 문제로 대해야 합니다. 예배는 성도들에게 가장 우선할 일이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예배를 기뻐하십시오. 늘 다시 죽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에 우리 모두도 함께 마음을 다해 말합시다. 내 영혼아 예배를 기뻐하라. 무엇보다 예배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삭처럼 산 제물이 되자. 이렇게 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이곳에서는 위로받을 길이 없사오니 위로의 영이시오사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가장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드림으로 우리 자신이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며 이제는 산제물로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서 죽게 하시고 죽음에 대하여서도 죽게 하시고 상처로부터도 죽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산제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반드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막히고 꼬인 인생길에 말씀의 지혜로 실마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어 구속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죄악의 물을 마시는 어리석은 저희에게 지난 한 주간에도 삶에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고백하는 마음이 담긴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율법에 얽매여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감격을 가슴에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이 작은 예물을 기억지 마시고 저희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를 바칩니다. 이 성미가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장학금이 되게 하시고 배고파 굶주린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미를 바치는 가정의 화평함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물질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많이 드리고 싶지만 번번이 빈 주먹을 움켜쥐고 허전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 소원을 풀어주시옵소서. 직장을 잃고 헤매는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 주시고 땀 흘려 일하고 먹는 식탁의 즐거움과 평안한 잠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를 하며 교인을 모시고 헌신하는 자녀들에게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인생길에 주님께서 핸들을 잡아주시사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가대로 봉사하며 귀한 시간을 바쳐 헌신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항상 만족함과 감사로 채워주시사 찬양을 부를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불행이 넘어지며 병마를 물리치는 증거를 체험하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땀을 흘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하여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그 믿음과 결심 위에 축복하사 저들의 가정과 직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활 속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여 물질을 사용할 때 사순절의 정신이 깃들인 씀씀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웃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감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의 삶과 거룩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데 걸침돌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 대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행을 바라는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은 신앙의 인격적 체험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가능성을 여러분 각자가 체험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며 사시길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세속적 방법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회개와 겸손의 자세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쓰는 사람은 망합니다. 인자가 무덤에 묻히신 것처럼 우리를 죽이십시다.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온전히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고통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골고다를 오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도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오직 주님만이 삶의 우선순위가 됨을 고백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